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함께 또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정은 자매님이신데,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올겨울 불어온 이 최강 한파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긴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겨울인데 이상 고온으로 너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기후 변화로 생긴 자연 현상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사회 현상이죠. 저출산은 사회 현상이고 기후 변화는 자연 현상이고, 이게 자연 현상이든 사회 현상이든 현상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눈앞에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상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그 나타남이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에 우리는 현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확실한 나타남이 있을 때 이것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현상이다 혹은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성령 충만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고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한파, 이상고온, 홍수, 가뭄, 산불 같은 자연현상이 나타나듯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이와 같이 뚜렷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정은 자매님이 수학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수학 선생님 되게 존경합니다. 제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요. 저희 집 밑에 두 놈은 수학을 재밌어 해요. 제 DNA를 받지 않고 저 엄마 DNA를 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하죠. 근데요, 제가 돌아보면 왜 내가 수학을 잘 못하고 싫어했을까? 그러니까 문제풀이만 하는 거예요.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함수든 방정식이든 도형이든 대수학이든 미적이든 적분이든 하여튼 다 미적분 다 이게 왜 그게 생겼고 그게 생긴 이유가 뭐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점수 내야 되니까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내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우리 집의 두 명은 이제 이런 수학들이 언제 어떻게 생겼고 이 수학 원리를 만든 사람은 누구고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 생겼고 이런 것들을 책으로 초등학교 때 읽더라고요. 그걸 안다라는 거는 이걸 어디에 써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써먹을 것을 아니까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 충만도 내가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른다면 이걸 굳이 받아야 될 이유를 내가 모르는 거죠. 사도행전은 쉽게 말해서 실전편이에요. 실천편이라고요. 실전이나 실천편이에요. 근데 뭔가 실전으로 하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어디에 무엇에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 성령 충만이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내게 와 닿겠습니까? 그냥 뭐 재미없고 관심밖의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개념 정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는 그냥 이게 뭐다라는 원리 정도 설명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디에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이게 개념 정리예요. 이 개념 정리가 되어져야 이제 이걸 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왜 생겼고 왜 하나님이 주셨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받았는데 이걸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념 정리하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들으셔야 돼요. 이 성령 충만, 이거는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상당히 우리에게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한 곳에 모여있던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혹은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보다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사건은 약간 일회성이잖아요. 물론 이건 일회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하여간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 사건 혹은 이 현상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에 기도하기 위해 매일 모이던 마가의 다락방에 그날도 모였다고 말합니다. 모였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사건이든 현상이든 일어난 때와 장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와 장소가 없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건 사건일 수 없고요, 현상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100%겠죠. 모든 사건과 현상은 시기와 장소가 항상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하나의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현상이 일어난 때와 장소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령 세계에서 일어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때와 장소가 있는 겁니다. 유대력,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이죠. 그 유대력으로 새해의 시작은 6월절입니다. 니산을 보통 우리 현재 달력으로 말하면 3월, 4월 정도 되는데요. 니산월이 그 니산월 15일이 그들에게는 새해 첫날입니다. 그 날을 그들은 6월절이라고 불러요. 첫날을 우리는 설날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그 날을 6월절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뿌리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나도록 만든 사건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그들은 새해의 첫날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력이나 해나 달로 그 달력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한 해의 시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이한 거예요. 대부분은 해와 달로 달력을 만들어요. 원력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한 해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이한 점입니다. 아무튼 이 6월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 6월절로부터 6월절 그날 포함해서 이후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6월절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 무교절은요, 그렇게 애굽을 나와서 일주일 동안 지냈던 그 기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주일 동안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기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가 딱 일주일인데요. 그때 정말 그들은 너무나 살벌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단 애굽을 나오는 것부터가 살벌했고요.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살뜰리는 기간을 그들은 이제 기억을 하는데 홍해 앞에 도착했는데 막 애굽 군대는 뒤쫓아오죠. 홍해는 앞을 가로막고 있죠. 막 정말 살뜰리고 정말 막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 그 기간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얼마나 그 시기가 바빴는지 그들은 빵에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정말 살뜰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먹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일주일 내내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없겠어요. 누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는지를 그들은 기억을 하죠. 그리고 이 무교절이 끝나고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날을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7이 49 해서 딱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고 그 5가 숫자 5예요. 그리고 77절은 49일이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 불러요. 이는 이제 숫자로 이름이 명명된 거고요. 그리고 이날, 이 오순절 날, 이 77절 날이 한 해가 시작된 후 첫 수확을 거두게 되는 또 날이고, 그 수확에 대한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처음 초자에 결실자를 써서 처음 결실을 했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때 추수하는 곡식이 밀이기 때문에 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다 같은 날을 이르는 다른 말입니다. 이제 그 안에 의미가 좀 다르게 들어갔지만 다 같은 날을 이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죠?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다 같은 날이에요. 공교롭게도 바로 이 오순절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이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부터 딱 50일째 되는 날이 또 오순절이기도 해요. 이게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빌드업했죠. 다시 그들을 세웠죠. 그럼 오순절은 성천하신 날로부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0일이 빠지면 50에서 40을 빼면 1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천날로부터는 10일째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는 50일째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열흘이나 쉬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고 열흘째 되던 바로 그날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날이에요. 이게 다 같은 날이에요. 이해되시죠? 다 같은 날이에요.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신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오순절일까요? 아마도 초실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유는 첫 수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영적 수확은 바로 이날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바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수확, 제자들의 첫 수확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이때 성령 강림을 받은, 성령 충만을 받은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오순절에 맞춘 거예요. 즉 그날이 무슨 날이냐? 첫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날에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물론 이 역사도 마찬가지,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유미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셨는데,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주체가 되려는 이상한 아집 혹은 고집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주체가 되려고 하죠. 언연중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무엇인가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아작이 나고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좀 잘못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시간 지연은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 지연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공동체의 공동 경험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고 다 같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성령 강림은 각 개인이 경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타오르는 불꽃 덩어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렸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 경험이면서 개인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건강성 때문입니다. 교회의 건강성. 성령 충만은 권능이기 때문에 너무나 유익하지만 권능은 항상 위험성을 동반합니다. 힘은, 파워는 되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워는 항상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성령 충만을 개인 경험으로만 받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교회는 끊임없이 분화되고 말 겁니다. 이게 능력이다 보니까, 이게 권능이다 보니까 이거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옳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거죠. 교회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는 성령 충만과 관련이 있어요. 다른 거로는 크게 이렇게 이단으로 나눠지지 않는데 이 성령에 관한 해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 기도나 혹은 홀로 산기도 하다가 받는 것보다는요, 항상 공동체 기도 중에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산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기도의 위험성이 자기 혼자 받다 보니까 이제 이걸 자기가 되게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공동체가 다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니만 받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받은 거예요. 다 같이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옳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기도가 또 뭐 산기도는 개인 기도가 조금 위험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령 받은 것과 마귀가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온 것과 이게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공동체가 같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마귀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은 각각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성령 충만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전제 조건과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그 약속을 믿고 열흘째 기도하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받는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때가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 기도가 만나야 돼요. 네 번째 전제 조건은 공동체 경험이면서 동시에 개인 경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든 그 전조정상 내지는 성결 조건이 있기 마련인데요. 성령 충만 현상이 나타나려면 우리도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기다림과 기도,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건강성, 내가 받은 이 성령 충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가, 이거를 반드시 따져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을 다 요약했고요. 이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그 안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의 오감 중에서 뭡니까? 바람 분다는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귀로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또 우리 피부로 촉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청각과 촉각을 건드리는 일종의 자연 현상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혀처럼 생긴 불꽃이, 그러니까 불꽃은 다 이렇게 대부분 불꽃은 이렇게 혀처럼 생겼어요. 촛불이든 무슨 불이든 다 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혀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혀처럼 생긴 작은 불꽃 덩어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는 오감 중에 무엇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불은 시각이죠. 그리고 하나는 불도 촉각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시각과 촉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며 경험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오감으로 느낀 거니까. 단순히 내적 느낌이나 심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신앙적 느낌이나 신경 변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오감으로 감지할 뿐만 아니라 이전과 달라진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눈으로 확실하게 이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받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그들이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끔 청각과 시각과 촉각까지 동원한 실제적 경험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야 교회 시대가 열리고 성령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심적인 어떤 느낌이나 변화라면 그게 받은 거 맞아? 모두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달리기 할 때 스타트 할 때 총을 쏘잖아요. 그 총소리 이것은 분명히 달려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거는 총소리와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총소리와 같은 거예요. 이제 사역 시작 이거예요. 사역 시작 이제 한번 나가서 복음 전해봐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달리기는 다 종점이 있죠. 꼬린점이 있죠. 꼬린점에는 뭐가 있어요? 띠가 있어요. 그 띠를 이렇게 통과해 나가야 이제 달리기가 끝난 거죠. 시작과 끝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도 분명한 겁니다. 다시 바람과 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여기서 바람과 불이 만나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람도 어마무시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허리케인이나 태풍, 타이푼 오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지만 불도 만만치 않습니다. 불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센 바람과 불이 만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째서 성령 강림을 바람과 불로 표현했는지 여기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다는 겁니다. 일종의 핵폭탄과 같은 거예요. 핵폭탄은요, 핵 분열로 강력한 전자기 파장을 내는데 이는 거센 바람과도 같아요. 이 전자기 파장은 모든 것들을 다 쓰러뜨릴 만큼의 강력한 바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약 1억 8천만 도의 복사열을 품어냅니다. 이 핵폭탄이 터졌을 때. 핵폭탄은 모든 것을 썰어버리는 바람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복사열을 내는 가공할 만한 무기이고 힘입니다. 물론 방사능에 피폭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 이 핵폭탄이죠. 세상 모든 것은 이 원리를 따릅니다. 파워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 파워를 잘못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시리즈가 지금 몇 개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스파이더맨 영화가 계속 이 스파이더맨 영화 시리즈를 뚫고 나가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파워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파워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분명 우리를 파워 크리스찬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 파워를 잘못 사용하면 자신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교주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주체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우리는 주체가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을 가진 작은 불덩어리가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복잡하죠. 성령 강림이라고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성령 세례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각각 달라요. 강림은 말 그대로 성령이 임했다 해서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은 나타나는 현상이, 그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 현상이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한 부분에서 성령 세례라고도 말합니다. 물 세례는 물로 죄를 씻어서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물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불로 죄를 태운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의미라기보다는요, 성령 세례는 불과 같은 열정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게 하는 능력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통과 오이래라면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원례 같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충만은 다른 거예요. 성령의 내주는 성령의 인치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친다는 것은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도장을 찍는다고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도장을 딱 찍는 거잖아요. 이 집은 내 집인 거예요.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그런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도장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반면 성령 충만은 내주하신 성령으로 하여금 활발하게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감정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어요. 기쁨, 슬픔, 분노, 화냄,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하지만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것과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쁜 건 아니잖아요. 그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것뿐이지. 기쁜 일이 생겨야 기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슬픈 게 아니에요. 슬픈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슬픈 게 아니라 슬픈 일이 생겨야 우리가 슬픈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썸씽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어떤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끔 불을 지피는 것이 성령 세례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죠? 이는 주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고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불렀다는 표시예요. 기름 부으심은 표시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기름 붓는 것이 이제 요즘 우리 교회 시대는 안수로 바뀌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요.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기름이 있고요. 그 기름에 바람이 불고 성냥불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이런 거? 다시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에 이제 바람이 선풍기를 틀어서 바람을 불게 하고 거기에 성냥불을 던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확 하고 불이 번져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바람이 일어나고 불씨가 던져진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을 감당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불길이 형성되는 겁니다. 12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은 주의 복음을 전할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사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바람과 불로 대변되는 성령이 위로부터 임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변했을지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이야기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성령 충만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현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물어야 되고 일어나야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제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